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이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일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할까?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혼을 하라 그러는 거냐? 그러한 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완악함을 인해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은 본래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이 가정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일까? 바로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신부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있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물론 혼자 있는 것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그러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와 한 영혼을 묶어서 있는 곳이 가정이니까 가정을 가장 적은 교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 자 여자라 칭하시니라 하니라.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합해서 한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둘을 연합해서 둘이 결합을 해서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라 하는 이 교회, 이 가정이라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 그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뭐 가정이 없으니까 나 신앙생활을 할 데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자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 그 테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 과로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 그 사람 한 가족을 이루어서 결국 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아라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떠냐?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데 한 식구들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내 혼자만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혼자만 구원받았으면 혼자로서 교회를 하지만은 그 교회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자기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얻는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은 총 부모까지 해가지고 10명인데
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고 제 아버님은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큰형도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한 20년, 3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큰형님도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누님도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 있고, 저 누나가 있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하나 있고, 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는가 하면 자기 가족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자기 가족을 먼저 전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제사 지내고, 혹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제사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추석 명절에 내려갔었습니다. 가자마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제사 안 지냅니다. 그 말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제사 지낸다고 상을 다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와 윤수는 왜 안 오노? 빨리 오라 그래라. 그 말을 내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윤수 형은 그 구원받았다고 제사 안 지낸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난리 날 줄 알았어요. 난리 날 줄 알고 이제 쫄아가지고 있는데, 아마 절은 안 하더라도 와서 서가 있어. 서가 있어 그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절은 안 하고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왜 만들어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가정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맨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디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는 당신한테 묻질 않겠다.
당신 가족에게 묻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첫째 신앙의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을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떠냐? 둘이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이혼하자 하면서 파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파괴해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깨버리는 거. 가정을 깨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요. 이 모세가 이혼하려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실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사무엘도 다 늙었고 또 아들도 말도 이제 잘 듣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옆집 나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왕이 탈락하기 전까지는 왕이 누구였어요? 응? 이스라엘 사람의 왕은 누구였느냐고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만나를 내려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만나를 계속 주고,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속 일일이 다 해줬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해줬느냐?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 장로들이 왕을 탈락하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지휘를 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지 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왕에 대한 제도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생활은 앞으로 힘이 될 것이다. 왜? 왕에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치리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그 왕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줬습니다.
사울과는 원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왕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가 들어서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의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보이는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랬듯이 이 둘이 결혼해가 살고 있으면서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아무도 나누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아담의 몸에서 자기 부인이 태어난다는 것도 알면서 그걸 알면서도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완악해서 정말로 고집도 세고 그 안 해야 될 짓을 끝까지 하려고 덤비는 너희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내가 너희 하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허락한 것은 아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지라도 나는 완전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절대로 나누지를 못하는데 너희들이 완악해가지고 자꾸 여자를 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묵인하게 달렸던 것이다. 묵인하게 된 것이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지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러는 그 모세의 그 생각, 그 뜻도 이혼서 작성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 것이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서를 써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묵인하면서 또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이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 내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허락을 해줬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여자가 엄명한 연고가 있을 때는 허락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든가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다시 와서 내가 전에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는 받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혼을 하면서 장가를 갔고 또 이 여자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여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안 되겠지요. 남자 입장에서 받아줄 처지가 못 되잖아요. 자, 그 다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자, 엄행한 연고 외에 다른 데 장가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엄행한 연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가 서로 엄행한 연고로 이혼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 고자라 하는 것은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생식 기능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를 고자라고 그럽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거는 예를 들면 황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고자지요. 그 다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그런 고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는 건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뜻입니다. 결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혼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결혼을 하면은 이혼이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을 연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 결혼입니다.